기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감사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또 저녁에 잘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선점할 것인지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날 때 나는 오늘 또 기뻐하기로 내가 결단한다. 내가 오늘 또 내가 감사하기로 결단한다. 내가 오늘 또 항상 주는 삶으로 내가 결단한다 라고 이렇게 살면은, 그렇게 결단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쁨과 또 행복과 그런 모든 것들이 최고의 삶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전진할 수 있다는 것, 나는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 날마다 전진할 것이다,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결단하고 한다면은 여러분 삶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 삶의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최고의 하루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오늘 제목도 있는데 좀 길지만은 몇 주간 단순한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그걸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의 우리 단순한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예전에는 한 2018년인가 그때는 오직 한 방향으로만 반응하십시오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최순애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제가 녹취해서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도 복을 받았는데, 오늘 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단순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정보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약간 정보를 얻을 수는 있겠을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구나, 모든 상황에서 내가 기뻐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보는 얻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정보를 얻는 것보다도 우리가 기본적인 틀을 잘 세우면, 기초를 잘 닦아두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어떤 기본적인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백부장,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도 그렇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백부장이 지금 말하면 군대로 말하는 중대장인데, 육군 사관학교 나와서 4년 동안 육군 사관학교 공부를 하고 마치고 모든 훈련을 마치고 그 다음에 6개월간 장교 교육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로 인간하게 되고 자대로 이렇게 배치되는데, 그런 소대장이 아니고 중대장이었죠. 중대장, 약 한 150명을 이렇게 인솔할 수 있는 그런 중대장인데, 그런 중대장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이 걸렸을 때, 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하는데,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럼 내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주 백부장이 무식한 건 아니겠죠. 무식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육군 사관학교 정도 나왔으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육군 사관학교나 공군 사관학교나 해군 사관학교 나왔을 것이니까 아주 똑똑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똑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무식하고 단순하게 받아들일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재고 따지고 그러면은 역사가 일어날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내가 무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역사가 일어나고, 내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내 삶 가운데 피로가 채워지고, 내 삶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 단축되는 거예요. 내일 될 수도 있고 1년 후에 될 수 있고 12월 31일 날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그럼 내 문제에 있어서 내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무식하게 받아들임으로 즉시로 일어난 것을 내가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은 12월 23일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그때까지는 참 갈등이 있겠고 또 걱정이 있겠고 불안이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면은 불안과 걱정은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무식하고 단순하게 결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했으면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로 내가 단순하게 무식하게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오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이런 상황이 와도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옵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옵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이면 나는 이렇게 한다라고 딱 결단하고 우리가 방향을 정하고 향방을 모르는 것 같이, 말하는 건 향방을 모르는 것 같이 이 세상 파도에 밀려다니는 자와 같이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주관적으로, 말씀을 따라서 내가 주도적으로 오늘 또 내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내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삶에 항상 기뻐하는 그런 삶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 삶을 내가 고백하고 또 그것을 또 증거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다음 보시면은 이제 보시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며 날마다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말씀을 따라 살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중심에 성취하는 삶을 살기 위해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성공을 위한 기본 논리를 밝혀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믿으세요? 아멘 안 하신 분 아직까지 이게 긴가 아닌가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도둑은 사단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다 빼앗으러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조의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꼴을 먹고 들어와도 꼴을 먹고 나가도 꼴을 먹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욱더 좋은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믿어야 돼. 내가 믿지 않아도 그분은 그런 분이에요. 아멘. 내게 그런 것이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아서 내가 전적으로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서 그것이 내게 오지 않은 것이지 그 좋은 삶이 내가 그 좋은 삶의 안으로 그 트랙 안으로 내가 들어가지 못한 것이지 절대 하나님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그냥 가정에서 우리 자녀에게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에게도 비유해서 비춰볼 때 뭐 우리 자녀에게 무엇이라도 우리가 해주어서 그가 더 행복할 수 있다면 내가 힘들고 내가 없는데 지금 현재는 그것이 부족하고 내가 어려운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꺼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기꺼이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듯이 하나님도 이 세상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와 똑같이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과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자꾸 접근하다 보니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기능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더 좋은 것을 내가 받으려면은
뭐 우리가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하나님께 혹은 교회 복음에 뭔가 더 덕이 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실 것이고, 내가 교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더 덕이 되는 일을 해야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은 내게 뭔가를 더 주실 거야. 하나님이 진짜 그걸 나한테 원하시는 바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만은 그것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선한 것들로 충만한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항상 기뻐하십시오라는 제목이에요. 단순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아주 단순하다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아주 단순해요. 그 단순함에 우리의 삶의 방식은 항상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능하고, 기쁨으로 기능하려면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또 우리가 항상 기쁨으로 우리가 기능하려면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후로부터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단순한 그리스도인 삶의 방식은 첫째로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삶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이에요. 그걸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본문 말씀인데 5장 16절 18절 함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당신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항상 기쁨으로 충만하십시오.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항상 기뻐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모든 원리가 여기 있어요. 어떤 원리가?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쁨으로 살 것인지, 내가 슬픔으로 살 것인지, 내가 행복하게 살 것인지, 내가 우울하게 살 것인지,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어서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가 기뻐할 수도 있어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라 내가 기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뻐할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최고로 만들기로, 오늘의 삶을 최고로 만들기로 내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어떻게 해요? 오늘의 삶을 만족하고 감사하고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고백기도도 하라, 뭐 자꾸 이렇게 요구하고, 말씀의 실제도 하라 요구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해야 되고, 뭐 훈련도 해야 되고, 말씀도 공부도 해야 되고, 다 그러는데, 그런데 다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고백기도도 그렇고 말씀의 실제도 그렇고 모두 우리 각자가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해야 된다면 내가 당연한 것이고, 내가 훈련하는데 내가 기뻐하자. 이것이 내가 해야 된다면 나는 기쁨으로 이것을 맡겠다. 그렇게 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에서, 모든 일에 항상 내가 기쁨으로 하겠다. 내가 이 일을 기뻐하자. 고백하는 거 내가 기뻐하자. 방언기도하는 거 내가 기뻐하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 어려운 게 없어요. 왜 어렵는가? 왜 어려울까? 내가 할까 말까. 내가 할까 말까 망설일 때 사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안 할 수도 있다, 돌아갈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면 계속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어떻게 해요?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아까도 말했지만 그건 옵션이 없는 거예요. 옵션이 절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마음에 들면 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살고, 괴롭히니까 살지 말자, 그런 옵션이 없는 거예요. 이 결혼 생활이라는 건, 이 언약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옵션이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옵션이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걸로 끝났어요. 그걸로 끝났어요. 항상 기뻐하라? 아니야. 아니. 기뻐할 수 있을 때만 기뻐해. 기뻐하지 못할 때는 내가 기뻐하지 않아도 돼. 이런 옵션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딱 항상 기뻐하라라고 딱 끝내버렸어요. 다른 옵션이 없다고요. 자, 다음 보시면, 기쁨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선택 여지가 없이 기쁘게 살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예비하셨기 때문에 항상 기쁘는 삶을 선택하며 살 때 우리의 삶의 수준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음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뭐 하는 거라고요? 열리는 것입니다. 기쁘게 살 수 없는, 내가 항상 기쁨의 삶을 선택하는 것은 내가 더 다음 수준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거래요. 우리가 읽었듯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항상 모든 일에 기뻐하는 것은, 모든 일, 뭐 기뻐할 것 같은 일만 아니라 모든 일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침도 기뻐하고 점심도 기뻐하고 저녁 때도 기뻐하고 잠들 때도 기뻐하고 항상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그럴 만한 기쁨의 날이 아닌데요, 그런 기쁨의 자녀들이 아닌데요, 그런 기쁨의 아내나 남편이 아닌데요. 그런 옵션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옵션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옵션을 자꾸 넣어서 그렇지. 여러분, 옵션 넣으면 돈이 더 들잖아요, 그죠? 그냥 하면 돼. 옵션, 뭐 자동차 사도 옵션 넣으면은 뭐 내비게이션 뭐 8인치 뭐로 해라, 뭐 어디 거로 해라 하면 거기에 또 100만 원 올라가고, 뭐 휠을 뭐로 뭐 22인치나 29인치 26인치 해라, 뭐 이런 휠이 좋다 하면 또 옵션 하면 또 돈이 50만 원 올라가고, 또 뭐 후방 카메라도 넣어야 되고 LED 전조등 뭐 해야 되고, 그러면 500만 원 올라가요. 옵션은 돈이 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말씀의 삶을 사는데 옵션을 준 적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말씀을 따르면은 우리는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뜻이라고 그랬어요. 뜻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는 것, 모든 일에 기뻐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고, 모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삶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인 것입니다.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뜻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뭔가를 더 기뻐하시는지 내가 안다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것을 볼 수 있고 또 알 수 있다면,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완벽한 뜻을 우리가 안다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삶, 항상 감사하는 삶,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 그리고 항상 주님과 쉬지 않고 기도, 교제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보시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 그러나 아무것도 준비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멘. 주를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기 때문이라. 성경에 보면 기쁨이라는 것이 세 종류의 기쁨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그냥 일이 잘 될 때, 일이 잘 풀리고 일이 잘 될 때, 잘 벌리고 할 때 그냥 그 상황 가운데 내가 기뻐하는 것. 이게 첫 번째로 성경에서 나오는 기쁨인 거예요. 그런 기쁨은 가장 낮은 차원의 기쁨인 것이죠. 일이 잘 되니까 기뻐하는 것, 그건 낮은 차원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기 주를 기뻐함이 너의 힘이기 때문에 주를 기뻐하는 것, 이게 두 번째예요. 영어로는 joy of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이라고 표현해요. 주를 기뻐하는 것, 다른 말로 주님의 기쁨. 이게 뭐냐면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게 은혜로 주신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걸 인식하고 내가 알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 때문에, 주님이 준 것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주의 기쁨이고요. 세 번째는 또 하나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로마서 14장이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기쁨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쁨.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이 세 가지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주를 기뻐하는 것, 느헤미야서 8장 10절 보니까 주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joy of the Lord,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힘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면 우리에게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면, 주 안에서, 다른 말로 주 안에서 기뻐하면 우리에게 힘이 생겨요. 말씀 안에서 내가 기뻐하면, 말씀을 따라 내가 기쁨의 삶을 살면, 그 기쁨을 선택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둠을 잡아버리면 결국은 공급선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말씀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살면은 그런 힘이 오는 그런 공급선이 어떻게 해요? 막히게 되는 것이죠.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공급선을 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삶. 그러면 그 공급선은 끊이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어떻게 해요? 마시라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즐겁게 사는 삶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먹는 것, 그건 대표적으로 즐겁게 사는 삶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족발 먹으신 적 있나요? 족발 먹으셨어요? 족발 먹으셨는데, 자, 나는 뼈부터 먹는다. 없죠. 어떤 사람은 저는 그 뼈에 붙은 살을 맛있기 때문에 그거 먹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게 해요? 그 콜라겐이 있는 맛있는 그 살덩이부터 먹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바로 이렇게 그 살찐 것을 먹고 또 단 것을 먹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해요?
즐겁게 사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살찐 것도 아니고 단 것도 아니고 맨날 쓴 것만 먹고, 쓴 것이 약이라고 해서 그렇게 먹는 사람도 있지만 뭐 살덩이도 하나도 없고. 예전에 우리가 뭐 할 때는 그 광명에서 그 광명 도축시장에서 족발을 사가지고 족발을 다 먹고 너무 버리기 아까워서 그 사골 우려내서 먹고 그랬어요. 너무 가난해서가 아니고 이거 그렇게 해서 먹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먹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러면서 너희만 그렇게 즐겁게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지,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살찐 것을 먹고 또 단 것을 너희가 마시는데, 근데 너희만 그렇게 먹으면 안 되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준비되지 아니한 자들에게 그들의 몫을 뭐라고 그랬어요? 보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런 즐겁게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나눠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얘기는 뭐냐? 바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 이런 기쁨의 삶에 대해서 오늘 느헤미야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 왜냐하면 주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으로 기뻐하는 삶,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 말씀으로 기뻐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 하나님의 왕국의 본질을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똑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17절 18절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아멘. 느헤미야에서는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라고 했는데, 또 하나님 나라는 넘어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무엇은 먹어야 되는가, 무엇은 먹어야 되지 말아야 되는가, 어떻게 율법적으로 속하면 그런 많은 논쟁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유대인들에게 그런 논쟁을 지금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어야 될까, 무엇을 마실까. 그게 하나님 나라에 중요한 게 아니지.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기쁨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고 뭘 해야 되고 뭐를 하지 말아야 되고 뭘 먹으면 되고 뭐를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화평,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기쁨의 삶,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해요? 또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들어왔죠. 흑암의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는 이미 들어왔어요. 들어왔다면, 그러면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인식하고 또예요, 의로 우리는 기능하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바른 것을 행하는 의, 그 다음에 우리가 화평, 주님 안에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다른 사람과도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기쁨, 희락, 우리가 기뻐하는 삶. 희락은 기쁨이잖아요.
우리가 기뻐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이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 기쁨으로 사는 것이 너의 삶의 방식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딴 것보다도 이것에 우리가 아주 충만한 자가 되어야 돼요. 의와 화평과 기쁨에 우리는 충만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다른 것들은 다 제자리에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절에 이 화평과 의와 기쁨 가운데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 왕국의 본질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느헤미야서, 로마서, 또 다음 보시는 여기 시편 말씀에 계속 항상 기뻐하는 삶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기뻐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선택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시편 37편 4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로마서 14장 말씀과 너무 비슷하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면 우리 심령 안에 각자 우리 심령 안에 소원들이 있잖아요. 다 소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하면? 내가 주님을 기뻐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면.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건 뭐냐? 말씀을 따라 내가 사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기뻐하는 삶을, 항상 기뻐하는 삶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 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 잠언서 23장인가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내가 원하는 것, 그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를 기뻐하는 것, 지금 상황이 어떤든지 간에, 좀 전에 제가 3가지 종류의 첫 번째 단계, 기쁨은 환경이 좋을 때 내가 기뻐하는 것, 그런 거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기쁨은 뭐예요? 환경이 좋을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37편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 있어서 그런 삶이 어디로 갈지 내가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삶이 어디로 나가야 될지 알고, 그 삶이 또 어떤 삶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안에 있지? 내가 누구의 자녀이지? 내가 그분의 자녀라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든지 내가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기서도 joy of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 말씀 안에서 내가 기뻐하는 것, 말씀을 따라 내가 기뻐하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시지. 이분은 나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시지. 내가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렇게 모든 걸 예비하신 하나님이시지. 나의 아버지시지.
그게 내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내가 신뢰하면 내가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송 권사님 어디 있어요? 왜 우세요? 송 권사님. 송 권사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권사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이것 그 신뢰하는 거죠. 신뢰하는 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내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지. 나는 그의 자녀이니까 내가 어떤 삶이 내게 주어질지 내가 믿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령 안에서 원하는데 상황은 내가 볼 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때 우리 심령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내가 기뻐하면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니 할만하잖아요.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갈등할 것도 아니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거는 세상에 우리가 옛날에 불신자의 상태나 영적으로 어린 수준으로 살아갈 때 같이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기뻐서 날뛰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기쁨이 놓쳤다가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죠. 씨 뿌린 자에 비해서 마치 가시밭과 같은 사람. 기쁨으로 봤대 세상에 나가보니까 삶의 현장에 보니까 그렇지 않네. 근심이 오네. 유혹이 있네. 걱정이 오네. 그러니까 그 기쁨을 어떻게 해요? 빼앗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상에서 시온의 문화 산꼭대기 정상에서 내 자리가 어떤 자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어떻게 해요? 바라보는 것입니다. 디바인 데스티니 신성한 운명 가운데 사는 우리의 삶이 바로 어떤 삶이냐? 항상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보니까 그렇게 저 밑에서 정정긍긍하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구나. 정말 내 삶은 이렇게 예비되었구나 라고 우리가 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쁨의 삶을 살기로 순간순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찌뿌둥하다 그러면은 오늘은 주가 만드신 날이지, 오늘은 주가 내게 주신 날이지,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로 내가 선택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선택합니다. 주님 내가 기뻐합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죠. 이것은 선택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선택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를 즐겁게 해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면 됩니다. 내가 기쁘게 사는 것은 내가 지금 일이 잘 됐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잘 될 때는 기뻐할 수 있죠. 기뻐하겠죠. 그러나 잘 되지 않을 때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경험한 거랑 상관이 없어요. 경험했든지 경험 안 했든지 이건 주의 기쁨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이 없어요.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거기 두 줄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기쁘게 살기로 선택합니다. 두 번씩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기쁘게 살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기쁘게 살기로 선택합니다.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이 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문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문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사는 것 선택하는 거죠. 선택.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심령 안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쁨 그러면 우리가 기쁠 때 우리가 계속 기쁨을 유지해야 되는데, 항상 기쁨을 내가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 이미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도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 하나님과 하나됨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기쁨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기쁨이 있는데 우리가 상황을 보면서 어둠을 잡을 때 기쁨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것이죠. 즉시 기쁨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상황을 보니까, 세상에 나가보니까, 관계를 보니까 그 기쁨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기쁨이 들어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 화평, 희락,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둠을 보면서, 우리가 상황을 보면서 어둠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잡을 수 있겠죠. 잡으면 기쁨을 놓쳐버려요. 없어서가 아니라, 기쁨이 내 안에 없어서가 아니라 기쁨을 내가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어두움 때문에, 근심 때문에, 걱정 때문에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걸 잘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기쁨이라는 것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만족입니다. 만족. 첫 번째는 만족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정말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족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만족인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이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 나는 누구보다 코도 크고, 코도 낮고, 코도 이게 납작하고, 이게 코가 돼지코고, 아,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나? 거울 보니까 누구보다도 나는 눈이 작고, 거울 보니까 나는 누구보다 눈이 더 이렇게 째졌고. 그게 아니라 주님,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만족이에요. 내 모습 그런 거 상관없이 거울을 보면서 주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이 가정에 이렇게 품어 주셔서 이 가정에 있음에 내가 감사합니다. 그게 만족인 것입니다. 만족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쁨에 있어서 첫 번째 기쁨의 구성 요소가 뭐예요? 만족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예요. 감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우리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예, 저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육신적인 이 몸을 만드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에요. 걸작품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예비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그것은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걸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지.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지. 그리고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지.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는데, 근데 그 시점에 가도 어떻게 해요? 그 시점에 갔는데도 그것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그 시점에 갔는데 나는 예수님, 그런데 그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어떻게? 나는 그것을 내 삶에 나타낼 것이다 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르게 접근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접근하면 그도 지속적으로 그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길을 예비하셨고 그 선한 길을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너희가 따라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미 다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그런 인생의 여정, 내 삶의 인생의 여정, 그 각본은 다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썼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또 선한 길을 예비하셨어. 이것을 위해서 나를 창조했구나. 나를 만드셨구나. 나를 자녀로 세우셨구나. 자녀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그 각본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돼요. 아멘. 내가 각본대로 낄 때 끼고 낄 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나는 이 낄 빠빠이가 뭔지 몰랐었어요. 근데 우리 한전 주사가 얘기해 주더래. 아빠 그럼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각본대로 움직이면 돼요. 주인공이 각본을, 시나리오를 줬는데 어떻게 해요? 그 시나리오 각본대로 하지 않고 엉뚱한 대로 하면 당장 어떻게 해요? 잘려버려요. 아무리 얼굴이 잘났더라도, 아무리 잘생겼더라도 금방 잘려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본을 쓰셨어요. 너는 만족하며 살 수 있고, 너는 감사하며 살고, 너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어. 그렇게 나를 만드셨고 그렇게 예비하셨고 선한 일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다 각본을 짜주셨어요. 그 길을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그렇게 기쁨을 유지하며 가는 것, 내가 가져야 할 때 반응을 갖고 내가 어떤 반응을 가져야 되는지 그 반응을 갖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행동을 하고서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는 것, 그것이 기쁨을 계속 유지해가는 내용 중에 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만족하고 살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살고, 세 번째 뭡니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꼭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죠? 꼭 마음에 드는 부모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때는 마음에 안 들잖아요, 사실상. 어느 때는 마음에 들기도 하고, 어느 때는 마음에 들지도 않고. 안 그럴 것 같은데. 나는 내 자녀가 항상 마음에 들어요. 다 그런 얼굴인데 죄송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부모들도 있다는 거죠. 내 마음에 꼭 들지 않지만 그래도 퇴근해서 집에 와보니까 집에 다 앉아있네. 함께 밥을 먹고 엉뚱한 데 가지 않고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런 거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뉴스 보니까 어느 집 자신은 이틀째 집에 안 돌아왔다고 속상하다고 그러는데, 우리 자녀들은 마음에 안 들지만 늘 밥상머리에 함께 앉아 있어서 함께 먹고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그런 건 감사한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또 그런 것도 우리 같은 우리 지체들이,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우리 셀 멤버들이, 셀원들이 또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감사하는 것이고, 함께 있음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실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찾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주 안에서 그걸 바라보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하고,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감사를 표현하고,
또 셀에서 서로 존재함에 그냥 감사를 표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쁨을 계속 유지하는데 굉장한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만족하고 그다음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내 기쁨을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쁨이라는 것은 밖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어요. 항상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만약에 우리가 기뻐할 때 어떤 사람은 흥얼흥얼 노래가 나와요. 그렇죠? 저는 술 먹고 취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흥얼흥얼 되지 않는데, 그분들 기분이 좋으니까 흥얼대잖아요. 괜히 가다가 전봇대한테 야, 너 사랑한다, 너 키가 크다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기쁨은 만약에 노래한다든지 아니면 웃음이 나온다든지, 이 기쁨은 뭔가 즐거운 노래가 있고 즐거운 메시지가 있고 즐거운 소리가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기쁨은 반드시 밖으로 표현되게 되는데, 우리에게 웃음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노래로 나타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쁨은 밖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만들 수 없어요.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가 기쁨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전진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우리는 기쁨의 삶을 뭐 해야 된다? 살아야 됩니다. 내 주변에 늘 상황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주변에 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들을 생각하면 근심이 될 수 있고 걱정이 될 수 있고 불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불안 속에서, 그 근심 속에서, 걱정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른 것을 선택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12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가 노하였사오나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저 여러분이 구원받았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거기 우리가 필요한 모든 샘들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패키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들어있어요. 치유도 그곳에 있고 건강도 그곳에 있고 부여도 그곳에 있고 모든 승리도, 모든 형통도 번성도 다 그곳에 있어요. 전부 다 그곳에 있어요. 거기서 물을 기르는 수단이 뭐예요?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항상 기뻐하는 그런 기쁨의 두레박으로, 기쁨의 마음의 두레박으로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기르는 것입니다. 구원의 패키지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내가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마치 두레박이 기쁨인 것 같이 우리의 기쁨을 통해서만, 내가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만 우리가 물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 샘물 안에 있는 그 물을, 그 샘물 안에 있는 치유, 그 샘물 안에 있는 그 구원이라는 우물 안에 있는 치유, 부요, 건강, 재정, 승리, 번성,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그것은 뭐냐? 기쁨으로 그 물들을 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기뻐하지 않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순간, 내가 어둠을 잡아버리면, 그러면 그 샘을 내가 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상황과 관계없이 기뻐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것이고, 선택하고 상황이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결단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뻐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제자리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족, 감사,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꼭 외워야 돼요. 이 상황을 내가 만족하겠다. 이 상황에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겠다. 이 상황을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 이 상황을 내가 즐거워하는 삶을 살겠다. 이걸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상황인데, 이 모양인데 그래도 만족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도 감사해야 되는가? 그래도 즐거워야 되는가? 근데 지금 만족이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의 만족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잠시 한 두세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다른 번역으로 개정 성경에 다른 번역으로 썼는데 너희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게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래서 만족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만족은 현재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부족해. 나는 더 있어야 돼. 나는 더 있어야 돼. 그런 쪽에 부정적인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전진하는 것을 내가 바라보는 것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대해서 그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에 대해서 쌓아도 더 쌓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물질입니다. 쌓아도 더 쌓아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내 미래를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근데 그것이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탐욕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게 하라. 그리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합니다. 근데 증가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여기서 증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확장하라는 그런, 더 확장하지 마, 그런 말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더 확장해야 되죠. 그죠? 우리 밈샵이니까 더 확장해야 돼요. 지금보다 더 재정적으로 확장해야 되고 지금보다도 내 건강을 더 확장해야 되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지금 현재 있는 것들로 지금 그 일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생활 방식으로 인하여서 불평하지 마, 탐욕 부리지 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만족으로 우리가 접근합니다.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뭐냐면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여기까지 함께 있잖아. 근데 그분께서도 너희 미래를 책임지지 않겠니? 여기까지 함께 했는데, 그 어려움에서 함께 했는데 앞으로 너희 장래도 책임지지 않겠니? 그때 지금까지 함께 했던 내가 앞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야. 지금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지까지 내가 너에게 공급했듯이 앞으로도 나는 너에게 공급할 거야. 이렇게 공급할 거야. 더 풍성한 것을 내가 공급할 거야.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공급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쌓으려고 그렇게 탐욕 부리지 마. 너무 불평 부리지 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욕을 갖게 되면, 우리가 탐욕이 생기게 되면 뭐가 따라오느냐? 불평이 따라와요. 반드시 따라옵니다. 탐욕이 있으면 불평이 따라와요. 그리고 뭐냐면 또 부족함이 느껴져요. 부족함.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내가 현실에서 내가 만족할 수 없게 돼요. 불평하게 되고 부족함을 느끼고, 그러면 내가 내 현실에서 내가 만족함을 못 느끼죠. 그래서 탐욕을 내려놓고 만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그리고 확장되는 그런 부음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 그런 걸 기대하지만, 그러나 현실에 만족할 때부터 그 길이 열려지는 거라는 거죠. 이 삶에 내가 불평하지 말고 부족함을 느끼지 말고 이 현실의 만족부터 내가 시작해야 내 확장하는 그 길이 열어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확대 번역본으로 써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성품과 시작. 너희 성품과 도덕적인 기질이 돈을 사랑하는 것과 욕심과 세상 것들을 갈망하지 말고 현재 상황들에 만족하라. 하나님이 자신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공급 없이 남겨두지 아니하며 너를 붙들고 있는 나의 손을 놓지 않겠다. 아멘. 그래서 여기 확대 번역본 말씀으로 보면 만족이라는 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만족하지 말고, 내가 확장하는 걸 만족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살아. 지금 그냥 이대로가 좋아.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공급이 있어야 되겠다.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데 더 확장해놨는데 이런 공급이 있어야 되겠다. 그걸 바라보는 것은 절대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족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만족. 또 다음 만족이라는 것이 성경에 또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의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 가지고 우리는 부자 되면 안 돼, 우리는 부유하면 안 돼, 우리 욕심내면 안 돼, 우리가 더 확장하면 안 돼, 너 가지면 안 돼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족으로 시작해서 확장하고 증가하고 발전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부족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만족함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부족함으로 시작하고 불평으로 시작해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갈망하게 되면, 부여하고자 하면 결국 그것이 자기 멸망의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불평하거나 나는 부족해 하고 그렇게 시작하면 그것은 자기 멸망의 올무에 걸리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족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부족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감사와 그런 기쁨의 삶을 살면은 가장 먼저 만족하는 것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생긴 것,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부터 우리는 감사로부터 또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나에게 이런 건강을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몸을 내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정말 이 가정 안에서, 이 식구들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능하는 걸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만족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기쁨을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과정이고 여정입니다. 우리 삶은 과정이고 여정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즐겨야 돼요. 즐기며 사는 것입니다. 즐기며 산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 인생이 과정이고 저니까 다음 달에는 강원도 가야 되겠다. 6월 달에는 더우니까 바다에 가야 되겠다. 8월 달도 더우니까 또 바다에 가야 되겠다. 9월 달은 좋으니까
산에 아름다운 실록이 우거진 산을 가야 돼. 단풍 구경해야 돼. 10월 달 더 단풍이 더 됐네. 또 산에 해야 되겠다. 그렇게 즐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즐기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일이 됐을 때 그것을 감사하고, 작은 성공에 감사하고,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누군가 나를 섬겨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그냥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한 것이죠.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하는 매 순간마다, 모든 일에 항상 기뻐하는 그 매 과정을 우리가 즐기는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도 우리가 물론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셀리더랑 세론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임재 안에서 같이 찬양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즐기는 것이고, 만족하는 것이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걸 즐기고, 모든 걸 우리가 다 즐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순간순간을 우리가 즐기기로 작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저를 따라 고백해요. 나의 삶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상황과 관계없이 기뻐하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기쁨의 두레박으로 구원의 혜택을 기릅니다. 나는 어떤 일에도 걱정하기를 거절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쁨을 유지합니다. 아멘. 오늘 단순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는 것, 이거를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고, 기뻐하는데, 우리 기쁨을 유지하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만족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 삶을 우리가 즐기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을, 이 기쁨을 유지하는 거라고 우리가 잠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기쁨은 뭐예요?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모든 것 감사하시고, 모든 것 즐기기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기로 내가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나의 삶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기쁨, 이 구원의 패키지, 이 구원 속에 있는 그 우물 속에 있는 물들을 내가 기쁨이라는 두레박으로 내가 다 기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마시고 내가 그걸 취하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고